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금 보셨듯이 나오라고, 죄에서 나오라고 이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죄? 교회 가면 죄라고 자꾸 죄 문제를 거론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올해 연초에 좀 우리의 심기를 또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 여검사분이 20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검찰 간부가 자기를 성추행했다, 이걸 고발했어요. 폭로했어요. 그리고는 사무감사를 받게 됐고 유례 없는 인사통보를 받게 됐다.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8년이나 지나서 왜 그것을 드러냈을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검사님이, 성추행했던 검사님이 작년에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이 여검사가 마음이 이걸 밝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간증은 뭡니까? 보통 나는 교만했고 죄를 지었고 그런데 회개했더니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간증을 했대요. 근데 그냥 너무 지극히 당연한 간증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이 여검사가 느낀 것은 회개했다고? 그 회개는 직접 당사자에게, 피해자에게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폭로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 죄인이었고 잘못했고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통 해요, 교회에서. 그냥 나 잘못 살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그러면 다 감동받죠.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쉽게 예수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면은요, 쉽게 그렇게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렇게 말로만 고백한다고 구원일까 이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말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냐요? 근데 그게 쉬운 구원이죠, 쉬운. 이제 그 쉬운 구원이 자꾸 용납되다 보니까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말로만 나 회개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막 엄청 잘못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교회가 욕 먹는 게 당연해요. 욕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 어때요? 구원은 그러면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아무나. 개나 소나 다, 개는 동물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구원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여기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와요. 여리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 도시는 이제 발삼나무가 유명해서 발사믹 아시죠? 발사믹 향료가 많이 나서 그걸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쪽 아시아 쪽과 유럽 쪽을 연결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이제 관문 도시, 무역의 관문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출입이 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 그러면 우리나라도 세관 있죠. 인천이나 이런 데 세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관원들이 있잖아요. 세관원들도 세무원들인 거예요. 세금을 받는. 거기서 이제 수출입할 때마다 세금을 받는 사람이 이제 세관원인데, 그러므로 이제 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세리. 오늘날 얘기하면 세무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그때 당시에 세리들, 세관원들은 지금 세무서원과는 좀 달라요. 그때 당시 세무원,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임명을 해요. 이제 식민지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때 2000년 전에. 그러니까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하면 그 사람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가 정한 액수만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리가 되는 게 정말 성공의 지름길인 거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은 권력과 부를 걸머쥐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겠죠, 그죠?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겁니다.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세리 그러면 일을 가는 거예요. 매국노들, 로마의 앞잡이,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식충 인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들 이래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하긴 죄인 그러면 상종을 안 해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1절 4절 보면은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했는지 짐작이 가요. 그죠? 삭개오 성경에 여러분 부자다 이렇게 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웬만한 부자, 뭐 빌 게이츠, 하여튼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한 수백억 정도 재산이 있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관원이 아니라 뭐예요? 세관장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관원들을 거느린 장이니까 뭐 돈을 막 쓸어 담는 거죠.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와 권세와 지위가 엄청나고 또 아쉬울 것 없이 누리면서 사는 삭개오가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려고 군중들 틈에 끼어서 달려갑니다.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이 고위공직자니까 고급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띄어요. 삭개오다. 저 원수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군중들 틈에서 자기가 먼저 예수를 보려고 달려가는 모습.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게다가 이제 키가 작아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은데 그 컴플렉스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봅시다. 고위공직자가. 근데 뭐가 이렇게 삭개오를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누군가 호기심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삭개오 안에 뭔가 이 갈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삭개오가 뭐가 문제입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삭개오는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아부하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삭개오님 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거 알잖아요. 매국노, 식충이 막
우리 기생충, 막 우리를 뜯어먹는 막 이렇게 악인, 쓰레기 같은 인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알죠. 예,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돈을 벌고 세관원장까지 됐지만 오히려 그게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더 멀게 만들고 고립되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모든 걸 누리면서 공허한 거예요. 예. 내가 이러려고 세관장이 됐나, 뭐 이런 거죠 이제. 예.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사실 공허하다 이런 거 느끼는 때가 있죠, 자주.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게임. 예? 저는 목사니까 안 할 것 같죠. 애들이 어릴 때 해봤어요. 그 세 가지 종족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하는데 밤까지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죽음이다 이거 빠져들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게임에 빠져봤던 사람들 알잖아요. 예? 게임을 실컷 하고 나면 이렇게 만족스럽고 아 이제 개운하다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어때요? 왠지 뭐 이렇게 막 더 벼락맞은 것 같고 뭔가 이게 더 아쉽고 만족스럽지 않죠 전혀. 공허한 거예요 계속. 예. 해도 끝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갈망이 있죠, 그죠? 갈망. 이 갈망은 나쁜 건 아닌데 이 갈망을 이 갈망은 어떤 갈망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야, 쟤 괜찮은 사람이다, 가치 있는 인간이다, 존재감. 그렇죠. 존재감이 아예 없는 사람은 참 괴롭잖아요, 살기가. 어딜 가도 존재감이 있길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는 마음인데 그거 다 갈망인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게 문제지.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레저 스포츠에 뭐 빠져보고 한동안 그렇게 해도 잠깐이지 그게 안 되잖아요. 원하는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뿐이지 사실 여러분 들어가서 또 하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예, 다 비슷해요. 마찬가지예요. 뭘 해도 만족은 없어요. 예,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공허해요. 여러분 해밍웨이 아세요? 해밍웨이? 요즘은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 요즘 청년들은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노인과 바다. 아시는 건지 모르시. 읽어는 보셨어요? 노인과 바다? 읽으셨구나.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예. 너무 지루했어. 계속 바다에서 왜 재밌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잘 쓰셨다네 책을. 그래서 노벨상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글도 쓰고 하여튼 유명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인기가 대단했죠. 예. 그리고 여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예. 마음껏 누리는 거지 뭐. 예? 자기 자유로운 생활. 그래서 결혼도 한 4번 이상 하고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았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고 우울증 걸리고 공허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엽총으로 자살했어요. 예. 뭐 처음 들어봐요? 예. 하여튼 아실만도 한데 이런 얘기들은. 예.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길을 가잖아요. 모든 걸 다 누리는데 만족을 못하고. 예.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삭개오는 비슷한 상태죠. 이제 뭘 해도 이게 사는 걸까? 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예. 그런데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야. 예수는 보니까 죄인을 받아준대. 세리도 받아주고 창녀도 받아주더라. 그들의 친구가 돼주더라.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혹시 예수를 만나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하고 늘 같이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 뭔가 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나도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내 인생에 꼬인 실타래가 확 풀어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신다 소식을 듣고 이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7절 보면은 그때 이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죠. 기어서 올라가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요때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죽은 것만 우리가 아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병자 살리죠, 죽은 사람 살리죠, 5천 명을 들판에서 먹이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메시지가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막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들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예수 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거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막 이런 사람들도 쫙 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누굴 봐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딱 보고 삭개오야 하는 거예요. 삭개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수많은 그 의롭다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왜 이 상죄인 삭개오를 지목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삭개오가 세관장이니까 그러죠? 세관 원장이니까 높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룻밤 니네 집에서 좀 자고 싶다 이랬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삭개오 안에 뭔가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눈을 딱 보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여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눈을 보시면서 갈망이 있구나 이걸 느끼신 거예요. 삭개오의 눈빛을 통해서 나는 갈망합니다. 난 변하고 싶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도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요. 이 메시지가 막 오는 것을 느끼신 거죠.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진지함이 있고 적극성이 있고 변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자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네 집에 가서 잔다 이거는 친구 맺겠다는 거거든요. 너는 나의 베프가 된다. 그 뜻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당황해서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예수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인과 어울리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죄인으로부터 떨어지려는 거예요. 죄인으로부터 떨어져야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과 어울리면 쟤도 죄인 이렇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랍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의인의 친구가 아니에요. 죄인의 친구. 자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지 않고 제가 읽을게요.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게 누가 의인이 없나 이거 찾으러 오신 게 아니고요. 죄인 없나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 없나. 죄 없는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고 죄 있는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죄인. 자, 여러분 죄인 그러면 안 좋죠 기분이.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이 선과 악의 구분이 잘 없어요. 포스트 모던은 그냥 뭐 그리고 도덕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더욱 없죠.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자 그러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 되나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난 의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인데 어떤 분이 인간을 이제 5가지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아직도 안 고쳐졌네.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입니다. 여러분 5가지. 1이 2개가 아니고 1, 2.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인간이 특질인 인간이 있어요. 특질. 보니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여러분 특질. 와. 나는 특질이다.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진짜 혹시 저도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 특질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양질. 양질은 누구?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 평질은 그래도 피해는 안 주는 사람. 저질은 피해를 주는 사람. 악질은 모든 걸 파괴하는 사람.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어디쯤 속해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어때요? 양질. 나는 그래도 양질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아니야, 나는 그래도 평질입니다. 난 겸손하게, 난 평질이야. 평질. 아니면 나 악질이다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순악질. 나 악질입니다. 자, 그럼 저기서 어디까지가 죄인이고 어디까지가 의인인, 그 기준을 어디로 딱 정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분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죄인과 의인을. 그러면 어디까지? 여러분, 내가 속한 그 밑에, 그죠? 내가 평질이면 저질부터 죄인으로 하자. 그러고 싶죠. 이게 애매하잖아요. 양질까지가 의인인가? 평질까지 봐줘야 되나? 이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면 내가 오늘은 굉장히 양질이야, 그죠? 근데 내일 갑자기 악질이 되는 거야. 컨닝하고 뭐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돈 타서 밤새 게임하고 막 이렇게 되는 악질, 파괴하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뭐 항상 평질이에요? 항상 양질이에요? 악질도 때로는 양질을 발휘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줘요.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악한 아빠가 양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요. 그럼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야? 우리 인간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으로는 답이 없죠. 사회학자 폴 존슨이 이런 책을 썼어요. 지식인의 두 얼굴. 우리가 추앙하는, 존경하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중적이라는 거지. 이중성. 예를 들어서 장자크 루소라는 분이 있어요. 루소. 그러면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고 또 교육 사상가예요. 이분이 쓴 에밀이라는 책은 모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다 봐야 되는 교과서예요. 그런 책을 쓰시고 사상을 펼치신 분이 자기 애들은 다 고아원에 보냈어요. 키우기 싫어가지고. 이런 아주 훌륭한 여러분 사람이었다는 거지. 또 그 다음에 공산주의 누가 창시했죠? 그 사상을? 칼 마르크스.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막 저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분 이제 노동자 해방을 주장했잖아요. 노동자 해방, 공산주의. 근데 노동자 해방을 주장하는 이분이 글쎄 45년 동안 자기 집 가정부를 착취했다는 거. 돈을 안 주고 부려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문호 톨스토이 봅시다. 여러분 톨스토이 아세요? 토이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톨스토이예요. 여러분 톨스토이 책 중에 뭐 보신 거 있어요? 하여튼 대문호라는 거, 대문호인데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여자와 관계 맺는 것은 악하다, 사회 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자와 사귀고 관계 맺고 이렇게 뭐 사랑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악하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사창가를 엄청 드나들었어. 재밌죠? 또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들어보셨어요?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 뭘 아시나? 아시겠지? 지금 세대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는 이런 사람들 아는지. 근데 슈바이처가 정말 아프리카에서 많은 의료 혜택을 베풀고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는데 실제 정작 원주민들과 굉장히 불화하고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 오면은 무시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이랬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위대하다, 뭐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펴보면 꼭 양질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도 들여다봤을 때,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난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 나만의 스타일. 남들이 모르게. 삭개오 스타일의 죄. 교묘하게 하여튼 막 이렇게.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죄를 잘 짓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르게 숨어서 은밀하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놓고 강도질하고 막 담 넘어가서 훔치고 이런 사람들은 하류잖아. 하류. 인류는 뭐예요? 딱 넥타이 메고 점잖게 다니면 케이스 가방 들고 다니면서 서류 조작해 막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 이런 거. 그게 여러분 드라마 보면 멋있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절대 닮지 마세요, 여러분. 교묘하게 죄지면서 합리화하는 거. 그러면서 나는 꽤 괜찮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장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계속 나와. 하나님은 이걸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알고 오시는 거예요. 알고. 의인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의인이 왜? 없어요.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길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아예 그냥 밝히시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뜯어봐도 의인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를 숨기고 막 의인인 척 그런 척하는 사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병원 갔을 때 병원 의사가 와서 검사하고 당신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빨리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환자는 나 괜찮은데 건강한데요? 이러면은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죄인인데 나 의인인데 하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낫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 그러면 의사도 손을 못 쓰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고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알아보신 겁니다. 수많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제쳐두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그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대신해서 누가 죽어줘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아까 우리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 부활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살아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로마서 1장 4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이제 죄를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했다는 상징이거든요. 부활.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상징이니까 상징이 아니라 실제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살리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돼. 사람이. 이게 진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제 친구도 있었고 후배도 있었는데 그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변했대요. 옛날에 제가 아니래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변화시켜 줍니다. 나오는 사람은.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친구 삼아 주시네. 죄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은근히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면 변할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나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고백해요. 19장 8절.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백억 대 재산이 있어요. 반은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탈취한 사람 있으면 착취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라. 4배로 갚아주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떼거지로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돈 다 털렸어요. 남은 돈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과거를 청산한다 그런 의미로 돈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가. 그러니까 말로만 뭐 잘못했어요. 뭐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정말 나는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하고 나머지 책임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있는 돈 다 내놔라 이렇게 할 것 같을까 봐 그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 봅시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했죠? 돈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삭개오가 안에 마음속에 있던 어떤 갈망이죠, 그죠? 욕망, 욕구, 갈망.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맨날 무시당했는데 내가 돈 벌어서 한번 이들을 무릎 꿇게 하리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건데 깨달은 거야. 진리 1. 아, 이 갈망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컴퓨터 게임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여자를 만나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뭐 돈을 벌어도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아무리 직장에서 내가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도 근본적으로 안 채워지는구나. 이게 진리 1번이에요. 여러분 이 갈망은 안 채워집니다. 삭개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살면서. 그다음에 진리 2번. 그럼 이 갈망을 어떻게 채우지? 아,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은 세상의 것들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채워지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확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교리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이 이렇게 확 오면서 채워지는 게 있어요. 변화에 대한 갈망과 회개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확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을 그 사랑으로 확 채워주시는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뿌듯해지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 1번이 아 돈으로 채워지지 않네. 2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네. 이게 확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던 돈, 전공, 뭐 직업, 뭐 미래, 노후 이런 것들이 돈이 특별히 이런 돈이 파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돈도 여러분 파워거든요. 돈, 섹스, 권력, 파워예요. 파워. 3대 파워. 근데 그 파워가 사라져요. 이렇게 쫙.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예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그러니까 진리 1, 2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진리들이 쫙 있고 그것을 내가 찾아내서 내 삶에 적용하면 자유, 점점 자유. 예. 그걸 주시려는 거예요. 단지 뭐 돈 벌게 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이건 기복 신앙이잖아요. 이거는 좀 다른 데 가도 돼요. 예.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진리로서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이 갈망 자체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갈망을 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뭐 하여튼 배신당하고 진리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파워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돈의 파워가 깨졌어요. 돈이 아니어도 이게 채워지는구나 깨달으니까 아니 돈까지 없어도 돼. 뭐 내가 또 정당하게 벌어서 살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니까 돈을 몇백억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회개가 여러분 억지로 막 멱살 잡고 하나님이 회개 안 하면 족친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이렇게 살 필요가 없네. 깨달으니까 돈이건 명예건 뭐건 이렇게 파워를 잃어버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의 자연스러운 증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억지로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돌을 닦아서 어떻게 돈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건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삶으로 쫙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 보이니까 그냥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냥 예. 빛과 소금이 아니라 뭐 어두워. 교회는 빛인 거, 교회 오면 빛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어두워요. 예. 교회에서는 엄청 짠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막 할 때 보면 근데 밖에 나가면 그냥 뭐 아무 맛도 안 나. 짓밟히고 그냥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으로.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제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회개하게 되고 청산하게 되고 그게 삶으로 나타나서 내 주변이 정리가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게 돼.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점점점 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 전반으로 그 회개에 한 영향이 쫙 이렇게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07년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1907년에 평양에서 거기 장대영 교회라고 있었어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 이제 리더가 길선주 장로란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부흥 집회한다고 이렇게 뭐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앞에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실은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한테 맡기고 관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미망인 대신에 관리해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흔쾌히 그렇게 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지만 관리하면서 글쎄 100달러를 그럼 100년 전에 100달러면 엄청난 돈이겠죠, 그죠? 그 돈을 착복했다 내가 사취했다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100달러를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온 교회 교인들이 막 어이 저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각자의 죄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 의료 선교사가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의료 선교사가 자랑하는 요리사가 있었어. 자기 집에 요리사가 있는데 조선에서 제일 정직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요리사가 회개하고 교회에 서서 사실은 제가 그 의료 선교사에 돈을 매일 이렇게 조금씩 착복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집도 사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다 갚았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또 평안북도 의주에 어떤 한 남자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돈을 벌려고 가난해서 다른 도시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와이프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소망 그러면 와이프를 바꾸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대요. 복권 당첨되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딴 여자랑 결혼하고 딸을 둘을 낳았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자와 딸 둘에게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 삶을 생활비 보내겠다. 약속하고 나는 의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의주로 돌아가서 원래 자기 처와 화합해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죠? 네. 이런 회개 운동이 평양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1903년에서 7년 사이에 3만 명이 믿었어요. 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니까 삶이 변하니까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어 술, 담배, 그리고 노비를 두는 것, 그 다음에 첩을 두는 것. 여러분 그때는 돈 있으면 다 첩을 뒀어요. 이게 죄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죠. 술집들이 없어지죠. 굉장히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이. 예. 자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그러면 부모님이 바뀌어요. 나도 바뀌어요. 회개가 일어나면은 총장님도 바뀌고 학생들도 바뀌고 사장님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정치가도 바뀌고 공무원도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가 일어나면 가정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져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를 그냥 나만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가 절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회개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가서 점점점 확대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인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기뻐서 선언하십니다.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 취급하지 말고 받아줘라. 공동체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때 얼마나 막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나는 이제 죄인 취급 안 받아도 되고 사람들이 이제 나를 받아주고 막 자기가 원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 죽어서 멀리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복되는 것. 딱 회복되면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날아갈 때 기뻤겠죠. 삭개오. 천국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절대 싸구려 아닙니다. 왜? 구원받으려면 그 모든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왜?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안에서 체험받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구나 이렇게 내려놓게 되니까 내 인생 전체가 달린 거예요. 그게. 구원은 값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실 정도로 값비싸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돈보다 성공보다 뭐 어떤 것보다 명예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차원이 다른 그건 누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자유, 기쁨, 행복을 누리게 돼요. 진짜. 저도 25년 전 하여튼 그 정도 예수님 믿었을 때 저 엄청난 자유, 기쁨. 와, 정말 그런 건 세상에서 뭐 1등에서 상 받고 이런 거하고 유가 안 돼요. 결혼도 좋지만 결혼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하여튼 그랬었어요. 구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사시는데 소망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모으면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제 취업하고 하면은 나도 좀 남부럽지 않은 직장 다니면서 이게 소망이에요? 아니면 승진하면서 아니면 잘해서 미모를 가꾸고 잘하면 이제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소망. 여러분 근데 그런 건 소소한 소망 기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인생에 있어서. 이미 드라마 많이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도 다 답이 있더만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막 거꾸로 은혜 받지 마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갈망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갈망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면서. 그런데 이 갈망이 해결되고 죄의 문제 해결되면
그거만큼 기쁜 게 없어요. 자유예요. 거기서 그 자유를 얻으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거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고 진리 안에서 점점점 자유하게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변화에 갈망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걸 택해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뿐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엉뚱한 데서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모시고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 자, 예수님이 그림 하나 보시면 저기 예수님이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저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그걸 상징으로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 깨워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게 그렇게 초대하셨듯이 지금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영광아 너희 집에 들어갈게. 수키야 너희 집에 들어갈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 이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느낌이 오신 분들 변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내 방에 함부로 못 들어오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거부하면 안 해요. 절대. 인격자라서. 그러나 내가 원합니다 요청하면 그때는 기뻐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잘 아세요. 나의 고통의 문제 아십니다. 결핍도 아십니다. 죄책감도 아세요. 절망도 아시고 또 갈망도 아십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돕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우리 찬양 가사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변하고 싶은 갈망이 진지하게 있으신 분이 있으시고 나도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시고 하시면 더 좋은데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갈망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나는 실패했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하며 의미 있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려요.